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네, 소리 들리죠?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시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다음 세대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 우리가 배웠던 것을 가르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경의 비밀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그러나 또 다음 세대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가장 필요한 가치로 설명되고 자랑되어지며 가장 매력적인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 사역자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시며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며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더 기도할 수 있는, 더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이 밤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정말 우리나라와 지역과 모든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중요한 운동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 역사 간섭하여 주시옵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3사가 아니고 234더라고요. 그렇죠. 네, 234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틴테일에 대한 이야기에 1, 2, 3, 4, 5 중에 2, 3, 4 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틴테일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을 내리고 또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 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책을 천천히 읽고 있기 때문에 책의 내용들을 따라오기가 어렵다 하시면 어렵다 하신 분 있으면 직접 찾아오십시오. 제가 제 옆에서 같이 책을 읽어 드릴게요. 귀에 잘 들릴 수 있도록 옆에서 제가 육성으로다가 제가 책을 읽어 드릴 수 있는 은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런 중요한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놓치지 말고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두 번째 죄송합니다. 두 번째 챕터의 내용이 되게 되는 콘텐츠가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라는 이야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틴테일에 대한 부분인 거 아시죠? 두 번째 콘텐츠가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보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여름 성경 캠프와 정교인 수련회를 포함해서 앞으로 만들어져 갈 굉장히 중요한 문화사역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은 크게 하지는 못합니다. 크게 해서도 안 되고요. 해봤자 소위 말하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에 찢어지는 수원 한빛교회 가랭이에 찢어지는 은혜들이 생길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은 어,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가고 또 점검해 나가고 또 두드려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질문해 보는 굉장히 진중하고 또 중요한 묵상의 시간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도 우리가 함께 천천히 나갈 거지만 이 원스 어게인이라는 팀을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7주 동안 전체 정리를 해드릴 거잖아요. 근데 7주 동안 뭘 이야기할 거냐면 칼빈의 5대 강령은 많이 들어보셨죠? 오직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실은 원스 어게인의 슬로건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 내용들을 지금까지 아마 다락방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오셨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한 번도 펼쳐보지도 아니고 표지도 보지 못했던 5대 강령의 이야기, 이 칼빈이 어떠한 중심으로 이 부분들을 신학적 정립을 시켰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좀 소통하고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어쨌든 이야기로 돌아가서 오늘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보다 윌리엄 틴테일은 어린 시절부터 언어 감각이 탁월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한 틴테일은 이미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 스페인어는 물론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도 능통했습니다. 우리 교사 사역자들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세계복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최소 3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은혜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안 주시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틴테일은 이 어마어마한 기능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죠. 없어도 그렇겠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이 은사들을 대한 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순교자적인 자리에 있었음에도 진짜 중요한 사역들을 남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소위 말해서 개죽음과 순교는 달라요. 일본에 있을 때 원체 일본 현장들이 굉장히 어수선한 게 많았잖아요. 특히나 지진도 많고 최근에 뭐 300건 넘게 지금 막 지진도 터지고 있고 화산 터지고 뭐 일본 망한다는 소리 지금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제가 있는 15년이나 시간 동안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 아이들 중에 중심 있는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순교할 겁니다. 사무라이처럼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겁니다. 꼭 노리마츠 목사님 같은 그런 중심의 이야기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완전 갉아먹고 상처를 주고 짓밟았던 이야기를 항상 했었습니다. 뭐냐면 간단했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너희가 죽고 싶어도 순교는 할 수 없다. 개죽음 당하고 교통사고나 죽거나 암 걸려 죽을 수 있을지 몰라도 순교는 아니다. 순교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사역의 끝 열매, 결정적 열매다. 근데 이 일을 아무나 감당할 수 없고 이 일이 진짜 실제적으로 삶과 현장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필요한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거다. 그걸 볼 수 있다. 선교사님들의 여정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틴테일은 그 일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야기로 돌아가서 중간에 이런 문구가 있죠.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지금 키우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꼭 전달해야 될 말 아닐까요? 이번 주일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소중한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자녀들, 눈을 크게 뜨고 성경 탐험대를 통해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찾도록 도와주는 일이 우리가 가장 본질상,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조금 책을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금 한 단락 정도 넘어가면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라는 데 단락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이 생겨났다. 에라스미스는 그리스어 원문으로부터 라틴어의 오류를 일일이 교정해 그리스어 성경을 번역했다. 이 번역은 지성인들의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 마르틴 루터도 이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 점에서 에라스미스가 낳은 알을 루터가 부화시켰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케임브리지에서도 부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케임브리지의 대학생들에게 그리스어 성경은 충격이었다.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보니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였다. 성경을 보니 진리와 오류를 판별할 수 있게 되었다. 진리를 발견한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은 학교에 모여 영국의 종교 개혁을 의논했다. 이들은 청교도 지도자들이 되었고 그 중에는 윌리엄 틴테일도 있었다. 이들은 루터가 일으킨 종교 개혁을 영국에서도 꽃피우기 위해 고민하고 토론했다. 에라스미스가 루터의 저작들을 보급했고 콘텐츠를 제작하여 세컨드 라이프를 구축했다. 이 모임을 리틀 저먼이라고 부른다. 틴테일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위클리프는 성경을 보급할 수 없었지만 틴테일은 성경을 보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었다. 헨리 8세의 성직자들은 컨텐츠 전쟁에서 틴테일을 이길 수 없었다. 성직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교황의 법이 없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이 더 좋다. 그 말에 틴테일은 붕괴하여 항거를 하는 가운데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다. 나는 교황과 그 모든 법에 도전한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면 나는 영국에서 쟁기질하는 소년을 교황보다 성경을 더 잘 알게 해줄 것이다. 아, 진짜 이 한 사람의 중심 느껴집니까? 이 사람이 어떤 순교를 했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중심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하루를 먹고 사는 것에 고민하고, 오늘 하루의 힘든 노동 때문에 힘들어하고, 오늘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상황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는 수준이지, 이 사람과 같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죽음은 개죽음이지. 예, 진짜 이 틴티엘이 경험했던 순교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을 함께 가지고 진짜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담아 나아갈 수 있을까를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틴텔과 같은 믿음 그리고 더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들도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콘텐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콘텐츠 전쟁의 승자, 역사의 승자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존 폭스가 쓴 위대한 순교자들 있잖아요. 요것도 책이거든요. 책을 인용한 건데 꼭 기회가 되시면 정말 나는 열심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가 꼭 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라면 이 위대한 순교자를 반드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생들은 필독 도서였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30장짜리 레포트도 썼습니다. 책이 300페이지가 안 되는데 30장짜리 레포트를 쓰라니요. 네.
네, 하여튼. 근데 책의 내용이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를 장악한 틴테일 성경. 이번에는 이제 메타라는 시대에서, 메타버스라는 하나의 또 메타 컨텐츠라는 입장에서 이 틴테일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장악했다라는 거죠. 네트워크는 다르게 쉽게 설명하면 사회적 구조에 가장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엇인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사실은 세상과 지역 가운데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가 안 살아나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핑크퐁 보고, 티니핑 보고, 유튜브 좀 보고, 휴대폰 30분 하고, 예? 텔레비 좀 보고, 엄마 아빠 대화기 듣고, 친구들과의 재밌는 놀이 하나 하고,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서 뭔가에 굉장히 중요한 걸 추억거리로 남기는 동안 주일에 단 고작 30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이 아이들은 복음을 듣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선 대결 구도가 맞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는 이런 바른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서 교감하고 24시간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뭔가 영적 시스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팀들도 구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 아이들에게 주 단위로 조금 더 자극을 주면서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복음에 관심이 될 수 있는 많은 콘텐츠들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렵고 참 많은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투자되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단순히 지금 저희가 드림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때문이 아니고 드림 아카데미에 와 있는 4명의 아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될 거다 못 될 거다 그건 저는 제가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래도 주중에 그래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나와서 이 아이들은 말씀을 들어요. 예배라는 걸 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시스템들 속에 있고 언연중에 희질소를 통해서 찬양을 듣고 있잖아요. 이게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부분에 이걸 전혀 하지 않는 아이들과는 비교 안 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쌓아 나가게 하실 거라 생각해요. 뭔가 구분 짓겠다.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거나 여러 가지 시간표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배척하거나 정지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저를 조금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부분에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장악한 틴테일의 성경. 1536년에 화형당한 틴테일은 16세기의 승자가 되었다. 아니, 이후에도 그는 존재감을 과시했다. 틴테일이 생존했을 당시 영어는 하층민이 쓰던 별 볼 일 없는 언어였다. 심지어 영국 귀족들은 프랑스어를 사용했다. 그런 변방의 언어가 지금 세계의 공용어가 되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굉장히 역사적인 고증이죠.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틴테일은 성경을 완역하지 못했다. 다 완벽하게 영어로 번역할 수 없었다고요. 그러나 마일즈 커버데일이 완성했다. 이를 토대로 1560년에 제네바 성경이 탄생했다. 제네바 성경은 박해로 인해 유럽에서 망명한 비국교도들에 의해서 진리를 전해 주었다. 제네바 성경은 16세기에는 물론 17세기 격동한 영국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이 애용했던 책이라는 거예요.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는 올리버 크로멜이나 철로 역전의 저자 존 버년도 즐겨 보았던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버전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제네바 성경을 토대로 1616년에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됐다.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된 그 성경 때문에 미국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미국 전체 인구의, 그 당시 미국 전체 인구의 10분의 3 이상이 복음을 받았대요. 어마어마한 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10명 만나면 5명 정도가 기독교인인 것처럼 느끼는 만큼 부흥운동이 각성운동처럼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을이 기독교를 모르거나 교회를 모르고 그 지역에 중심된 교회 목사님과의 관계들이 없으면 그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역사들을 만들었는데 그 역사의 시작점이 이 킹스 제임스 성경 번역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역부는 미국으로 건너간 필그림 파더스들이 애용했다. 링컨과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킹 제임스 성경에서 영감을 받았다. 틴테일은 죽었지만 그는 성경 속에서 숨을 쉬며 역사를 변화시켰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순교가 무엇인지 좀 아시겠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희생, 그 사람의 그 생명의 죽음으로 바뀌는 그 어쩌면 비참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일들을 하나님은 업심여기거나 기억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 틴테일이 극장에서 나타나다. 영국이 가장 존경하는 작가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다.
잘 아는, 그렇죠? 작가죠. 셰익스피어를 인도와 바꾸지 않겠다는 말은 제국주의의 오만함에서 나온 표현이지만 영어는 셰익스피어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셰익스피어 작품에 등장하는 문학의 어휘들이 영어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돌아온 탕자, 선한 마리아의 싸움과 같은 표현은 일상에서 익숙하게 쓰는 관용구로 출처는 성경이다. 특히 셰익스피어의 문학에서는 성경의 표현들이 넘쳐났다. 놀랍게도 셰익스피어의 어휘는 틴테일의 성경에서 영향받았다. 이 셰익스피어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 다만 어려서부터 수많은 고전은 물론 성경을 읽고 또 읽었을 뿐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또한 우리나라의 그 1900, 그런 이제 일제 강점기 이후에 6.25 전쟁 이후죠.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뭐 부모라는 개념도 굉장히 많이 깨져 있었을 상황이었고 굉장히 가정적인 결여들이 많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디에서 글을 뗐냐면 주일학교에서요. 주일학교에서 찬양 부르다가 한글을 익히는 거예요. 성경 듣고 성경 읽다가 거기에서 한글을 알게 된. 사실 저희 할머니도 그렇게 크셨어요. 할머니가 97세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일본에 일제강점기인데 일본에 넘어갔다가 광복 이후에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경산이라는 지역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글을 굉장히 막 꼬불꼬불한 글씨로 적으시는데 성경 말씀 다 적으세요. 찬송가 모르는 찬송이 없으세요. 근데 누구한테 글을 배웠냐?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옛날 방식을 우리가 고수하자는 이야기 아닌 건 아시잖아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일들이 성경을 통하여 사실 지금 앞으로 후진국가 개도국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지금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인도나 특히 동남아시아권에도 굉장히 소외되고 아직도 글도 모르는 친구들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진짜 아직도 티셔츠 한 장으로 1년을 사는 애들 천지예요. 이번에도 이제 준비해서 올해 연말 12월이나 내년 초 1월쯤에 필리핀을 우리가 함께 준비해서 가게 될 건데 가서 보시면 알아요. 그 팔라완이라는 지역이 필리핀 안에서도 섬이란 말이에요. 외딴 섬이라고요. 그 현장을 가보면 또 들어가고 들어가요. 2시간, 3시간씩 또 막 지프니 타고 또 막 들어가요. 가는 동안 이제 멀미하시는 분들은 예, 창문이 다 열려 있거든요. 유리가 없어요. 예, 거기서 이제 으아 하면서 이제 한 2시간 달려가요. 예, 그렇게 가서 만난 아이들을 보면 진짜 천진만만하고 애들 눈이 바짝바짝 빛나는데 티셔츠 보면 구멍 뽕뽕뽕뽕 나 있고 슬리퍼 테이프로 감겨져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맨발로 사는 애들도 아직도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 복음이 들어간 아이들 중에 지금 교사가 돼 있고 진짜 현직 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은 지역 동사무소의 직원 그리고 지금 이 데이케어 시스템 안에 센터장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제가 한 10년 동안 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만나보면 진짜 많은 것들을 다르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제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또 중요한 또 성교와도 관련이 돼 있다. 자, 네 번째 걸 빨리 봐야 됩니다. 네 번째. 플랫폼과 콘텐츠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표현하는 기본 개념. 인쇄술이 선로라면 콘텐츠가 기차다. 선로와 기차의 연결에 따라 종교개혁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성경 교육은 스피치로만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는다. 번역은 우리를 성경으로 이끄는 콘텐츠의 핵심이다. 스피치에 집착할 때 열차는 탈선할 수 있다. 그림과 음악, 문학 자체는 교회 교육이 아니다. 섹스피어의 극장이 교회일 수 없다. 르네상스 예술 자체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반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문자에 갇힐 수 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번역이 필요하다. 스피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스피치가 성경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번역된 콘텐츠라야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눈에 보이는 말씀을 고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한해 도안이 있고 넘어가 보면 왜 필요한지 그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정해지면 무엇으로 가르칠지를 정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소통할지가 콘텐츠의 완성이며 번역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고 싶다면 why, 성경 자체 혹은 사도신경을 사용할 수 있는 what, 중세 교회는 번역이 없이 가르쳤다. 번역하기 위해서는 스피치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예술과 문학, 보이는 말씀이 콘텐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조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의 시간표에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도 아직도 스피치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 그리고 저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계속 우리 주원이는 계속 앞으로 나와서 저에게 질문이 많고,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저는 준비했던 모든 설교가 머릿속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들이 연출되지만, 그거는 한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스피치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김성주 목사의 잘못이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형, 우리는 이 아이들의 예배를, 이 주일 학교를 어떻게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만들 수 있을까를 질문해 봐야죠. 우리 과거에는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주원이 저는 그렇게 나오면은요. 뒤에 끌려가지고 맞았어요. 두 손 들고 한 시간 동안 예배 드렸어요. 헌금 준비 안 해오고 성경책 안 가져오고 스리퍼 신고 오거나 껌 씹다가 걸렸거나 뒤에 친구들이랑 막 떠들 이러면 저는 진짜 되게 율법적인 신앙생활 했거든요. 진짜 늘 그래서 주일 예배가 끝나면 맞는 게 하루의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게 맞냐고요. 저는 거기에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아이들이 예배에 자유분방하게 무언가에 표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동의한다고요. 하지만 저 자신 또한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과 플랫폼적인 부분들이 약해서 이걸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게 더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제가 은진 쌤이랑도 이야기했고 또 교사들이랑도 함께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준비를 해보자는 것들이 주일 학교에 우리 지금 찬양을 계속 아이들이 이제 앉아 듣고 있지만 이제 좀 악기에도 관심이 생기기도 하고 뭔가 찬양을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충분히 있는데 이 애들이 예배에 뭔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없을까? 근데 단 여기에서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건요.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그걸 억지로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싫다는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즐겁고 재미있고 매일 주일 예배가 아침 7시라도 눈 뜨고 간다니까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진짜로.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이랑 이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이걸 일주일만 참여하면 내가 장난감 하나 사준다니까 애들이 진짜요. 알람을 다 해놓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오더라고요. 더한 일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이게 뭐 저희 첫째 욕이 됩니다만은 대구 여기 딱 수원에 딱 이사 오자마자요. 친구들이랑 딱 사귀니까 얘가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 게 8시에 가는 걸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건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데 얘가 롯데월드를 간다고 4시 반에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롯데월드한테 우리 주일 학교가 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어떤 우픈 일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학교가 진짜 가슴 뛰는 현장이 된다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공간이라면 오지 않을까요? 뭐 한 예지만 우리가 정말 또 가족 같은 관계니까 설명하자면 뭐 주윤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드럼에 푹 빠져 있잖아요. 그쵸? 그 수요일 날 얘가 드럼 치기 위해 교회 온다는 게 제 눈에서 보여요. 드럼 딱 놓게 하는 순간 얘가 수요일 예배 안 올 것 같아. 예, 뭐 아니겠지만 예, 그만큼 아이들에게 예배에 대한 뭔가의 뜨거운 동기부여들이 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걸 저는 만들고 싶어요. 근데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들과 이런 정말 재미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작은 2살, 3살의 아이부터 시작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사랑할 수 있고 예배가 기대되어지고 무엇보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제가 뭐 유일한 잔소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째한테 하는 이야기가 네가 예배에 갈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느냐. 너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먼저 여는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오늘만이라도 예배 은혜를 달라는 기도 한번 해보지 않겠냐. 죽어도 안 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예배를 향한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간들. 그러면 그 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작용이 될까요? 우리의 동기가 들어갈까요? 아니요, 예배인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틴테일이 기대했었고, 루터가 꿈꿔왔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는 루터가 반박했던 종교 시대에 반박했던 99개 조항 있잖아요. 그걸 좀 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가장 큰 주제, 5가지 강령 안에서.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다른 방향 가운데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아이들에게 참된 가치로 증거한다면 아이들은 변화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많은 환경, 컨텐츠적인 것들, 문화와 정서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바꿔 나가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주는 이제 틴테일의 마지막 장면인 5장을 우리가 함께 보고 마무리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진짜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아이들과 주일학교와 여름 생경 캠프와 또 앞으로 이후에 만들어질 굉장히 중요한 우리 다음 세대적인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 우리 교사 사역자들과 함께 중심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며 또 함께 독서로 함께 포럼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틴텔과 같은 순교자적인 정신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아이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 아이들, 하나님 우리 뜻대로 키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 되찾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섬기며 그 일에 우리가 밟히고 섬길 수 있는 가교적인 역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순교자적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교사와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너무 어려운 일과 또 많은 분주한 일과 또 많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며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증거거리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은혜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또한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평안과 평강과 감사와 기쁨 넘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 바라옵고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모든 병마와 질병의 세력들이 깨끗이 치유되어지는 밤 되게 하시며 정말 세계 열방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합당한 모든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은혜의 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 역사 간섭하여 주시옵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되세요. 감사합니다.